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75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이는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않냐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는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5편은 표지에 보면 알다스헷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5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나를 멸하지 마시고 나를 은혜로 건져 달라라는 그런 탄식의 시, 탄원의 시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미래의 심판 날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 75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언제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보면은 정한 기약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정한 기약,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어떠한 상황도 펼쳐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고 선포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더디 가시는 것 같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러할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 복이 무엇이냐? 1절에 보면은 1절 중반절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복됨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 즉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복이고 나의 은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부분이지만 73편 28절에도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75편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시편 기자의 가장 복됨이고 가장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제에도 주일 말씀에 나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사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 삶의 방향, 또 우리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그 나타나는 모양과 형태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할 때 이 고등학생들하고 많이 이야기 나눴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학생들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이 이제 가정의 어떤 아픔과 슬픔 때문에 아빠가 부재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빠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나를 안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의 짐들이 있는 친구들은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도 신앙과 믿음의 모습과 형태가 그 달라지는 모습이 너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결국에는 정한 때에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시편 기자의 우리가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며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자, 시편에서 주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뿔이라는 표현은 이 교만한 자를 나타낼 때 이 뿔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뿔을 높이 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우리는 서야 되고 또 세상의 악인들에게도 우리가 교만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뿔을 들지 말라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세상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서야 함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어떤 의로움과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주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 앞에서도 겸손한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교만, 인간의 어떤 나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누가 높여진다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결국에는 재판하시는 일은 통치하시는 일은 다스리시는 일은 결국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공의로운 심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주권적인 은혜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목도하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이 땅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 믿음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은 악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지키면서 그 중심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즉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되고 은혜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주여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공의롭게 심판되게 해달라는 그 찬양의 시, 그 고백의 시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통치자, 내가 주권자로 되고자 하는 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나의 통치자시고 나는 겸손하게 그 주의 은혜 앞에 서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되고 은혜됨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승리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와 함께하는 것, 주님을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